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 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한번 실패를 겪었던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로 승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추풍 낙엽처럼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른다. 세상에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당시 가나안 남쪽 지역에 모든 여러 도시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우두머리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살렘 왕 아도니색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우리 각자 싸우지 말고 힘을 합치자. 도저히 각자 싸워서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리고를 봐라. 각자 싸우다가 졌고 아이성도 패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래서 남부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 이 살렘 왕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쫙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남부 지역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급해졌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북쪽 지방의 나라들의 왕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모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전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아주 급속도로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북부 지역의 지도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소집을 합니다. 남쪽 지역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도 졌다고? 자, 그렇다면 남쪽 지역이 형성했던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가 다 뭉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과 2절과 3절에 이르기까지, 이 세 절에 이르기까지요, 어떤 누구가 연합군을 형성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나라들은 왕들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족속을 언급을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라들마다 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적인 중간 나라가 있고 또 더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왕을, 군대를 소집할 때, 연합군을 형성할 때에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이 북쪽의 원주민이라면은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이 전투에 임해야 한다. 죽고 사는 문제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라가 아니라 한 국가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가시면 모래사장이 있죠. 그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모래를 혹시 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왜 그 일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까요?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모인 이 이스라엘의 대적군의 숫자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셀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눈대중으로 얼마 하면은 나오긴 하겠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그런 눈대중으로 숫자 세는 거는요. 21세기인 오늘 이 대한민국 현대도요. 광화문 앞에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시위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모이면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세나 봤더니 원을 그려가지고 이 원 안에 대략 몇 명, 그래가지고 전체가 원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뭉뚱 그려서 추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추산, 그래서 누가 계산했냐에 따라서 숫자가 들쭉날쭉하기도 해요. 자, 이처럼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찌해볼 수 없는, 숫자로 어찌해볼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여러분, 물량 공세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숫자는 다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화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게.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중동의 이슬람과 그 이슬람 안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스파이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얼마나 마호메드를 섬기는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을 폭탄 테러로 살상을 일으키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세계 속에서도 그 테러 조직 안에도 스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슬람권 안에 있는 그 현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섭외가 됐느냐? 협박?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들이 종교심이 깊다고 하지만 결국 그 종교심이 깊은 이슬람권의 사람도 역시 21세기 이 현대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나라를 팔고 자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파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번번이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도 역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물질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말을 해요. 물량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세워주셔서 인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낸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한 후에 인통하고 인통한 후에 물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물량 공세를 퍼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르고 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재산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유한한 자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재산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지 그 재산이 무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에도요.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의 이 주식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액수가 다 증발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지는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끝이 있는 유한, 끝이 존재하는 유한한 이 땅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원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무한한 자원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신앙 생활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맥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척척척 기도 응답해 주시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사라져요. 소망이 자꾸 내 안에서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자꾸 잠식해 가는 걸 느낍니다. 절망감마저 감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가 찾아와요. 어떤 회의야?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뭐하나? 나만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죽으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옆에 사람이 어이구 하고 그 사람도 무엇인가 은혜에 의해서 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지켜보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 힘이 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나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 홀로 고립된 것처럼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내 주위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에 회의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부정직하게 살아가면서요. 더 많은 유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힘이 빠져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더 성공하고 더 잘되고 사람들이 더 우러러보고 하면은 참 더 힘이 날 텐데 그렇게 옳은 것을 따라 사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직을 따라 불익을 따라서 아주 불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더 잘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힘이 빠집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왔으니까 당연히 서야죠. 근데 깜깜한 밤인데다가 굉장히 한적한 도로였어요.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보가 됐습니다. 옆 차선으로 다른 차들 그냥 계속 가요. 그냥 빨간불일 때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름대로 제가 소신이 있으니까 아유 신호도 안 지켜 라고 하지만 어쩔 때는 나는 혼자 서 있는데 죄다가 가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바보가 됐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순종해 왔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마음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라는 것을 외칠 때에 나 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라고 과감하게 외쳐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으면요, 혼자서 아니요라고 외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회의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속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해서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그것을 제외한다면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연승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기록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요, 쳐서 멸했다, 그리고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구리.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풀 끝에 매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개구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 풀 매듭을 개구리한테 내밀어 가지고 입에다가 톡톡톡톡톡 쳐요. 그럼 개구리가 처음에는 귀찮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냅니다. 아니면 피해요. 방향을 바꿔서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끝에 매듭을 입에다가 계속 톡톡톡 치는 개구리가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먹인 줄 알고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냅다 탁 물어요. 그 순간 타이밍에 맞춰서 그 풀을 쫙 잡아 당기면요, 개구리가 공중으로 슉 날아오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공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 그걸 한번 패대기 쳐야 돼요. 딱 내리치면 개구리가, 그래야 못 도망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잡은 개구리가 작은 개구리 말고 참개구리,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도 놀고, 가지고 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꼬꼬 밥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써먹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미있게 놀았던 제 유년 시절의 추억의 단편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 개구리 낚시를 하면서 진땀을 막 흘리면서 무서워서, 그 개구리가 무서워서 쩔쩔쩔 맸다면 그 경험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즉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연승하고 승리했던 그 승리가 압축적으로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그 전쟁의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았고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가나안의 이 북부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연승을 거뒀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물량 공세로 성도들을 찍어 누르고 압도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숫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은요, 출애굽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곁에 계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포기했을 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목숨을 건 그 싸움의 전투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고 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어디를 이스라엘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신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믿음의 백성의 손에 그 대적들을 넘겨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싸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응하는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마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요 사기 문자가 얼마나 많이 이 문자로 날아오는지 몰라요. 예.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참으로 다양하게 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그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내미인 척하고 문자가 날아왔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너만 알아. 굉장히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돈 조금만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면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죠. 그렇게 좋은 거면은 누가 먼저 할까요? 나한테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먼저 하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겠죠. 물론 열에 하나 정도는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런 거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이면 그 땅이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힘겹게 와서 봤더니 어떡합니까? 그 비옥한 땅에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곳곳마다 다 튼튼한 성을 짓고 그 비옥한 곳에서 추수하며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살든지 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성을 지었든지 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무적의 군대를 지녔든지 간에 그들의 그 군대가 이 기마대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내가 이 땅을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해놓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또 일하시고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무리 회의가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싸움 싸우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싸우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손에 그 모든 대적과 그 모든 장벽을 넘겨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요,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경각심에 하나라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여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싸움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주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대적과는 달리 물량공세 유한한 자원으로 밀어붙이는 이 세상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의 연합의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적들의 연합들과 믿음의 백성의 연합체인 교회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적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대적들이 끌고 나왔던, 그래서 승리에서 그 전리품으로 취한 전투마를, 그리고 그 전투마가 끌었던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전투마는요, 오늘날로 치면요, 비행기, 항공기로, 전투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전투하면은요, 절대로 육군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먼저 날아가고요, 전투기가 먼저 날아가서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맨 마지막으로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투마는 전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병거는 탱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 전투가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많은 전투가 남았는데, 이 전투마와 이 병거를 활용하면 얼마나 큰 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요,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집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요, 본인이 믿음의 4대째 집안인 것을 항상 설교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항상 그 이야기할 때 본인이 5대째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나중에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그 말이 나오면 언급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어깨 위에서 뭔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자신을 알리는 그 수식어구가 뭐냐면, 나는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몇 대째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항상 자동적으로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느새 그분의 면류관이 되어졌어요.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에 내가 4대째다, 5대째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었다고요? 교회 역사가 50년, 60년, 70년, 80년이 되었다고요? 그 역사가 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간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혹은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다른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이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끄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투 가운데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마을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모아다가 다 불살라버리래요. 그때 우리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이거를 활용하면 얼마나 득이 될 텐데. 현실적인 실리를 생각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많은 이유들과 논리들이 아마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현실적인 손해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전적으로 승복하고 계십니까? 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승복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저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라. 근데 봤더니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만 그렇게 한 거야. 다 안 했어. 온전한 순종이 아닌데 10개 중에 하나 한 거 가지고 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의 승리 좋죠. 하지만 전쟁에서는요,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2등이 살아남던가요? 전쟁에서는요,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아무도 그의 대적자가 될 수 없었고 그가 가나안 온 땅을 비로소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을 가르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건 강조법이에요. 이거 지금 부정해가지고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키신 것은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기록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다 10년의 소원, 버킷리스트 혹은 소원들 10가지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소원들은 다 이루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리스트들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다 해나가요. 외국에서 한번 이렇게 그 화제가 됐던 사람이 있었죠. 내 과거를 팝니다. 해가지고요.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집 이혼한 다음에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집, 차, 모든 것들을 다 판다고 올려놨어요.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근데 경매에 옥션에 올렸는데요.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당신의 과거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그 판 돈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그것을 하면서 작성한 그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소원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00가지 정도였나 했는데 그거를 하나씩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요.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행복한 곳에서 또 정착해서 또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또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비결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제가 만났던 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동료 목사인데 이 교육자에게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업무를 이렇게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1번부터 2번까지 일을 처리하시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1번부터 2번까지를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역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버릇은 무엇이냐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을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하는 형태로 해석을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1번과 2번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번, 1-1, 1-2, 1-3 이런 식으로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제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재해석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가 해석을 해서는 꼭 까다롭고 힘든 업무를 최대한 수월하게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을 잘 안 하느냐? 아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리더가 원하는 결과와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본들 싸움의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대적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죽으림을 다해서 아무리 싸워본들 내 힘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회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힘에 부치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쌓아두었던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해야 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싸움이 혹시 오롯이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언어 내지는
혹시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영적 싸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항상 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꺼내들기 마련이에요. 늘 사용하던 것, 늘 사용하던 그 방식을 사용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꺼내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기를 꺼내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전쟁의 현실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동안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인내와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